우리는 사도행전 7장이 다 읽을 수 없어서 오늘 3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2절부터 얼마나 길게 가느냐면 53절까지가 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설교를, 한 사람의 긴 설교가 성경의 전문으로 다 나와 있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별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앞서 베드로의 설교가 매우 짧았고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설교 역시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의 설교는 이 전체가 다 기록될 만큼 긴 내용을 기록자인 누가는 왜 다 적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그들은 돌을 들어 쳐 죽일 만큼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길래 그러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인 7장이 왜 이렇게 길게,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가는 말씀인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간단히 살핍니다. 오늘은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 바로 사도들이 세웠던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일곱 집사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8절 한번 보십시오. 6장 8절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도 보기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에 대해서 말했던 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고 은혜 있고 권능 있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의 모습이 이 외적으로도 나타남을 말합니다. 여러분,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했을 때는 아마 굉장히 밝고 어떤 기운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건 그의 외모를, 그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굴, 얼이 이쪽으로 드러나는 게 얼굴인데 그 얼굴에 뭐가 담겨져 있었느냐? 앞서 읽었던 믿음과 성령과 또 지혜가,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있었던 바로 그 모습들이, 이 단어들이 얼굴로도, 스데반의 외모, 그 얼굴로도 드러날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스데반이 이 표현,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표현들을 종합해서 가져와 보면 예수를 만난 후에 스데반이 보는 성경은 다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스데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진정 만나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직 이때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그래도 1세기 이후부터 유대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오늘날의 유대교하고도 또 다른 얼굴입니다. 아무튼 이들을 통칭해서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 사두개파, 헤롯당, 또 젤롯, 혁명파였던 젤롯,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로 보는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 이런 유대 분파의 여러 사람들을 유대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사용하겠습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쪽의 스데반, 오늘 우리 이 두 부류를, 두 사람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왜 이렇게 감옥에 넣으려고 할까? 왜 붙들어 잡아 넣으려고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말 속에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게 있었는데 모세를 잘못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언급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13절에 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그슬로 말하기를 마지 않은도다. 이게 고발한 이유입니다. 성전, 거룩한 것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스데반이 그들이 알고 있는 성전,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잘못 말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말씀,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누구? 스데반의 그의 말에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스데반을 고발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그들이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하여 변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읽게 되는 7장의 모든 말씀들이 스데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보십시오. 그에 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붙들려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가 왜 전문 이렇게 길게 다 나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시대에 마치 신학적인 선포와 같이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칫하면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공통 분모가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역사를 같이 하고요, 모세 오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도 유대교와 공통 분모는 구약의 전통과 성경을, 모세 오경을, 토라를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다 필요 없다, 내 복음을 들으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 율법의 1.1획도 지우지 말고 함부로 다루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했으니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지금의 유대교와 기독교도 이때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과 같은 바른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없어집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로 조금 다른 것으로 종교화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교가 아니고 왜 진리이고 왜 복음이고 왜 기독교인가를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한 누가는 이 중요성에 의해서 7장에 이 상당한 분량을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다 담아두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 종교들이 갖고 있었던 틀린 생각들, 이게 무엇이었는지 찾아보고 스데반의 변정을 통해서 복음이, 기독교가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갔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회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저 말이 좀 더 나갑니다. 하나님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이 중요하다. 더 나갑니다. 성전이 그의 하나님이다. 이게
그들이 나갔던 성전에 대한 집착과 성전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모든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뭐가 틀리느냐면 말이 틀리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빗나가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서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말의 초점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성전이다. 성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때 스데반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전혀 다른 낯선 지명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장 2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어디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흔히 세계사 속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읽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낯선 곳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때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곳에서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단어 중심으로 살펴보면 속도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이제 어떤 또 다른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 갑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애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20절로 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애굽.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애굽을 들고 나오고 지금 스데반이 왜 그들의 역사를 들고 나오느냐면 이것 때문에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또 다른 것이 나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 여러분 미디안은 또 어디입니까? 전혀 다른 낯선 지명을 등장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44절로 갑니다. 광야에서는 그 성전 하는데 광야에서는 천막을 치는 장막,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그게 고정된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 늘 역사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여러분 이제 47절 성전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은 성전 47절 그렇죠? 자, 성전이 제한된 어떤 곳에 있었다. 성전이 하나님이다라고 나가는 그들에게 뭘 했느냐?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 49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지금 스데반은 유대 종교에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성전이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왜 가졌느냐면 고대 근동에서 모든 종교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상을 못 만들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에서 종교라는 이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갖고 믿으라는 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도 땅으로도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됩니까?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막의 상징을 통하여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전을 주십니다. 근데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우상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금송아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되는데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스데반이 변정의 첫 번째는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발할 때 모세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말할 때 스데반은 말합니다. 성전? 내가 성전을 못 어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다를 변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의 첫 번째 가장 귀에 거슬렸던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 말이 있겠지만 가장 그들의 귀에 거슬렸던 게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있다면 이 성전을 헐라는 것. 네가 이 성전을 어떻게 헐라고 하느냐? 사실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은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곧 자기 몸을 말했고 3일 후에 일어날 것을 말하고 3일 만에 지으실 것을 말했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던진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들의 틀린 생각을 스데반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고 나아가 예수 안에 그 성전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니까 그들은 스데반을 보고 분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생각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남다른 선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들의 생각이 말이 틀렸느냐가 아니라고요. 뭐가 문제냐면 강조점이 어긋나는 게 문제라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남다른 선민이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만 율법을 받았어. 우리가 탁월해.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은 탁월해. 우리는 선민이야. 저는 이방인들과 달라. 점점 그들의 초점은 어디로 이동했느냐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은 선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심이 이동했는지 여러분 보셨죠? 자, 스데반은 잘났다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 너희가 뛰어나다고? 봐라. 너희들이 입만 열면 모세 하지? 너희가 뛰어났다고? 그럼 내 말을 들어봐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뭘 했는가? 입만 열면 모세 했는데 25절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를 받아들이고
모세의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세 하면서 정작 모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모세를 밀어뜨렸고요. 35절로 갑니다. 모세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39절로 갑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뭘 모세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모세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남다른 선민이라고 남다른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왜 이걸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너희가 특별한 존재라서 너희가 그렇게 뛰어났어?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는 남다른 선빈이다. 이게 오늘날에도 이 생각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린 남다른 선민이야. 우린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그래? 그렇게 달라? 뭐가 다른데? 술, 담배 안 하는 것 하나가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그게 세상하고 다른 신자의 표시처럼?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초라해졌어요. 다른 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런데 다르대. 뭐가 다르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뛰어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난 게 없다고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낫대요. 세 번째, 스데반은 그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51절로 갑니다, 여러분. 51절 가보십시오. 지금도 예수를 진정 거부합니다.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스데반은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51절 보십시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율법을 받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어겼지 않는가?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변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여러분은 지금 스데반과 이쪽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여러분의 편을 어느 편에 두고 듣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알잖아. 예수를 믿잖아. 그러니까 나는 스데반의 편에서 서 있다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스데반 쪽으로 들고 갑니까?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를 아니까 스데반의 자리에 서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 편에 서 있다라는 암묵적으로 이 대상을 세상으로 두었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성도님들과 저를 스데반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갈아엎게 되었습니다. 뒤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스데반에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메시지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맞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말은 맞는데 의미가 달라진, 말은 맞는데 삶은 없는 그 모습이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더 가깝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제 메시지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방 종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하는 요셉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늘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만 열면은 율법을 말하는 사람, 그 전문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어디 두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설교할 때 우리는 다윗 편에 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은근히 아브람 편에 서 있었을 겁니다. 언제나 스데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스데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디가 더 가까울까요? 성경에는 한 번씩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23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우리 속에 이 부분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그 곡식하고 가라지가 너무 유사하다는 데 있습니다. 뽑을까 했는데 뽑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슷해서. 그러다가 곡식 뽑을 뻔합니다. 그 주인은 뽑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 얘기하면은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여중에 가라지가 있어요 하면서 신천지라든지 이단이 섞여 있는 부분들은 가라지, 이런 식으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너무나 똑같은 진리를 말을 해요. 그러나 가라지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이단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현대의 적용이지,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비슷한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속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합니다. 그들은 똑같이 등을 들고 서 있습니다. 다 10명이 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없다는 5은 미련한 것이 그때 드러났습니다. 그 오기 전에는 똑같이 다 등을 들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할 때는 어느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하지? 왜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마태복음 25장 44절은 그 염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비유할 때 탕자의 비유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탕자, 둘째는 탕자는 어디를 떠났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는 어디를 떠났습니까? 마지는 아버지를 잘 믿고 잘 살았습니까? 누가복음은 그 마지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아버지가 열었던 잔치에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장자, 그 맏아들도 또 하나의 탕자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뭘 던져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스데반의 진리, 곧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리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말은 똑같이 맞는 말을 합니다. 직분도 그럴듯하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 초점이 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누구를 상상하여 대상을 상징하여 전제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말하는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실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오늘 일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하나님은 사실 죽은 하나님이고, 그들이 말만 열면 모세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세와 아무 상관없는 죽은 종교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3월 되면 영화가 하나 나올 겁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한 신학자의 얘기가 영화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뭐가 다르냐? 값싼 은혜란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갖고 어떻게 다루냐면 사고리 상품처럼 마지막 떨이로 팔아넘기는 것처럼 쉽게 용서하고 쉽게 위로하고 힐링 해사코 값싸죠. 쉽게 용서하고 은혜로 다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값싸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미 계산이 끝난 것처럼 저절로 간대요. 악마적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비슷한데 값싸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란 뭡니까? 왜 값비쌉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내 삶을 전부를 요구하고 있고, 내 삶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내 삶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값비싼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서 말로만 구원 다 받았대요. 루트의 이신칭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처음에 말했던 루트는 그 믿음이란 말을 쓸 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통회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러면서 주님을 붙드는 이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달랑 구원을 얻는데요, 하나의 이론과 원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는 은혜로 맺을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저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분 앞에 내 삶을 나는 맡기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값비싸게 따라갑니까? 아니면 말만 주여 주여, 성전 모세 율법 종교적인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정작 죽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돌로 스데반을 쳤던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이 우리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도 저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암송하다가는 잘 몰랐는데 그 암송한 구절을 갖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사랑장이 아니야. 사랑장이 살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과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장이 이렇게 과격합니까? 여러분은,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를 정말 믿고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 천사의 말을 하는 거로, 방언하는 거로, 예언하는 것으로, 내 몸을 불살라 내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외적인 신앙의 형태들을 다 붙들고 있고, 직분도 있고 성경도 있고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들고 있는 것들이 참 스데반의 자리에서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그분을 믿는 자리에서 그분을 쫓아갑니까? 말은 똑같습니다. 내용이 같다고요. 말씀 그 자체는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실은 말만 하면 아브라함, 말만 하면 모세, 말만 하면 율법, 말만 하면 신앙,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그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 모습이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형식과 가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